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에 한번 만났던 사람인데 안동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는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수고등학교, 여수여고,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가잖아요. 안동고등학교,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동 지역에 있는 애들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입학할 때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졸업을 못했어요. 왜? 중간에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죠. 이래가지고 한 40세 정도 됐을 때 만나서 복음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가면 항상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은혜 받고 잘 하는데 항상 염려가 뭐냐? 저희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난 어떻게 사냐. 이 염려 걱정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국가에서 당신 전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나온 돈이 있지 않냐. 그때 한 7, 80만 원 됐었거든요. 그 됐다. 그거 가지고 어떤 아파트 임대 어려운 분들 전에 있다. 가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당신이 피우고 있는 담배만 끊어도 지금 한 달에 몇십만 원 세이브하는데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심심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떠냐. 자꾸 염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의 망대가 됩니다. 맨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상황만 오게 되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구원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참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자기의 망대가 돼버린 거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 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망대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것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트라우마가 망대가 되잖아요. 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영적 문제 있거든요. 복음 받아서 치유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시달렸던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것들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데 많은 거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 체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있잖아요. 응답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고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한 번, 두 번 맛을 보게 되면 뿌리가 내려집니다. 또 중요한 선택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걸 선택하는 거 있죠. 좋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렇겠죠. 옛날 상황만 믿고 현실만 믿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새롭고 응답의 문, 축복의 문으로 여신 것을 자꾸 보니까 체질이 바뀝니다. 아, 좋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아, 좋다. 하나님은 이걸 날 또 역사하시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매주마다 예배의 축복을 줘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자꾸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심지어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럽니다.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안식일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거든요. 평일은 뭡니까? 안식일날 즉 주일날 받은 말씀을 기도로 각인하는 겁니다. 기도로. 잊을만 하면 뭐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 까먹을만 하면은 금요 기도회. 이래가지고 말씀을 쭉 이어가는 거죠. 또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우리는 이제 내게 체질된 거, 내가 좋은 것대로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뭡니까? 과거처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이 문제 모든 갈등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걸 대처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갈등입니다. 아, 내가 과거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능력 믿고 갈 것인가? 이게 바로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이제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늦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돼요. 알고 안 하는 것하고 모르고 못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계획 없을까요? 그런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 없을까요? 과거의 상처, 거기에 빠져 죽으라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죠. 그 오늘 제목에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 뜻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의 축복.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내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이게 내주란 뜻이 뭐냐?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담대하게 말하기를 아니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성령의 내주 속에 뭐가 있냐?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인쳤다.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또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운명이 바뀌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로 옮겨져 버린 거 보고 구원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여러분 보고 쉽게 말하면 구더기가 되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더 큰 거죠.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뭐라 하느냐?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은 뭡니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 주어진 거라니까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회, 한 번밖에 없다. 오직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영접이라는 거 있죠. 이런 단어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영접을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말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영접. 이건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공격할 때 뭐라 합니까? 재영접설 공격하거든요. 그런 단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접은 뭐냐? 한 번 있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영적인 사건.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또 성령이 내주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내주라 그러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취소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하다 보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 행하는 악, 죄악, 뭐 심한 어떤 그 불법 행위 그런 것도 구원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랍니까?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옮겼느니라. 그렇겠죠. 다들 특징이 뭐냐? 과거 겁니다. 과거 거. 어느 순간 얻어져 버린 거였죠. 근데 참고할 게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게 좀 불편합니다. 마음껏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이 안 돼. 죄를 짓고 싶어도 죄가 안 지어져. 그렇죠? 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세상이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17절에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타락, 음란, 범죄,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하고 안 받게 돼 있어요. 자꾸.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성령께서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타락도 마음대로 안 돼. 죄도 마음대로 못 지어.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자꾸 뭐가 이게 안 되게 돼 있거든. 어려움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니까 자꾸 어려움이 많아. 혼자 하겠다는데 뭐. 잘해봐라. 그죠? 갈등이 많아. 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꾸 돈이 주인, 세상이 주인, 명예가 주인이라 하니까 뭔가 좀 갈등이 많아. 여러분은 갈등이 많으시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자꾸 안 되게 만들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징계한답니다. 또 아들마다 책짓질 하십니다. 때린답니다. 옛날 표현을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말하자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니, 아버지 뜻대로 삶의 규모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쳐야 되는데 안 들으면 혼내고 질타하고 징계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맡고 계십니까? 친아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또 9절에 뭐랍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아버지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내게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조금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징계한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랍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연하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시련이 옵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또 성령이 내주 뭡니까? 운명에서 해방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랍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 우리 상관없습니다.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구원받는 말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들렸죠. 성경이 뭐라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마 간질 같아, 간질. 이런 일이 이제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막 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딱 그냥 간질 영상 같죠. 9장 21절에 어떻게 나오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질타하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보다는 게 없다. 이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기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희한하죠.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이때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 말하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예수를 만나니까는 떠나버린 거죠. 조아를 현장에, 네피림 현장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관없이 내 안에 평안이 딱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특히 27절 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딱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내주라는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내주 이 자체가 벌써 신자의 능력입니다. 신자의 능력.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귀신이 보고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그렇겠죠. 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세상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내가 따라갈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이거 승리했거든요. 비밀이 뭐냐? 모세오경. 어떻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내줍니다. 사사기에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말했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의 많은 증거 역사 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했거든요. 이게 신자의 비밀입니다. 능력이라는 능력. 뭐가요? 성령이 내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이 뭐냐? 성령의 내주다. 그러니까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나와 함께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축복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저와 이름 속에 틀린 말씀이 들어가면 자꾸 틀린 삶을 살아요. 이단이 뭡니까? 틀린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죄지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고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뭡니까? 그걸 모르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도록 완전히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내 목표, 내 의지, 내 계획, 내 야망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이름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기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언약.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딱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렇겠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가 뭐 재림 예수고 누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걸 믿는 아주 믿음이 더 큰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만 구원받도록 합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즉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죄 없는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피 흘림으로. 이걸 약속해 놨거든요. 이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절대 목표가 주어진 거 있죠. 뭡니까?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라. 그렇거든요. 즉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어린 양처럼 이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전달하잖아요. 뭐랍니까? 임마누엘,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즉 징조란 말은 사인을 말하거든. 어떤 사인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뭡니까? 원죄 없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남자 여자는 원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속국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답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정확한 언약이죠. 그리스도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니까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아도 말씀대로 안 사람은 구원 안 돼. 떨어져. 사람이 죽어봐야 알아. 이런 거짓말을 엄청 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교회 크다, 성실하다, 목사님이 그 청렴 결박하다, 돈 하나도 10원가를 아껴 쓰고, 그렇죠. 막 검소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다.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 사단의 역사. 틀리게 말한다. 적그리스도다. 유목사님 이번에 해실 때 말하잖아요. 뭐랍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적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어중간하게 얘기하니까 다 적그리스도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아닙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을 구원시켜야 돼. 가문을 구원시켜야 돼.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돼. 민족을 살려야 돼. 세계를 살려야 돼. 이게 이렇게 이제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이죠.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랍니까? 구약에 써놨던 1.1억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축복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것 누리는 기도입니다. 즉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랍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 거 뭐냐? 다 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합니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도록. 또 1장 3절 하나님 나라, 내 가정과 가문과 모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1장 8절 뭡니까? 성령 충만 있고 땅 끝까지 내 가정, 가문, 지역,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 그 안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 그 안에 숨겨놓은 불신자 찾아내는 거죠. 이걸 뭡니까? 기도해라. 이걸 기도해라. 이겁니다. 대부분 문제 오면 기도하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대부분 어려움 오면은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특정 장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죠. 교회 가야지 기도되고 새벽 예배 가야지 기도가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24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집사님 택시 운전하시는데 택시 타면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가 얼마나 그러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주시내리거든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응답이고, 메시지 듣는 것도 응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24. 그러다가 뭐가 옵니까? 문제 오잖아요. 그럼 답이 딱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간증거립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고난이 왔는데 지나 보니까 증거거리가 돼요. 하나님 나 함께 하시니까 수고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는 뭐냐?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왜? 안진뱅이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웠으니까 옆에 안진뱅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아무 말도 못해. 왜? 서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 시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축복하고 역사에 가만히 있어도 돼. 복음을 알거든. 특히 누가 하냐? 식구들이 알고 친척들이 알고 다 하잖아. 왜냐? 아니까. 하나님 이 사람 혹 다르네. 아무 말도 못해.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 안에 있으면 증거는 나와지게 돼 있죠. 그래서 가지가 둥채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붙어 있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정체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과거 운명 사주팔자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몸 안에 살잖아요. 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한다 이 말입니다. 광고한다 이 말입니다. PR한다 이 말입니다. 전달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 선교죠. 그래서 뭐냐?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고 전도는 할 수밖에 없다.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 보이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뭐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구역군과 메시지 나오기를 예배 드렸는데 모든 응답 안 왔다. 그러면 예배를 바꿔야 될 게 아니고 나를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를 바꿔야 된다. 예배 속에 모든 거 다 있다 이거죠. 이 축복과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감추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축복하시고 이 응답과 축복이 늘 푸른 교회에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